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주의 날에 임하고 있는지, 주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또한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관심은 예수님께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이고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 것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과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직 나의 관심은 예수님께만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모든 예배 시간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주의 날이 알게 되면 그 주의 날은 우리가 언제일까, 또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뭐고, 이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준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저거 아닌데 하면서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빨리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야 되고,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였는데 내가 천국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나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란 것이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걱정 근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 또한 남편 아내의 모든 문제, 부모로서의 해내야 할 이런저런 모든 일들, 이것저것 한 가지 해결하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고, 산 넘고 산 넘는 우리들의 인생, 이 모든 문제, 이게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삶이 천국일 수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이게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미 천국은 임하였다고 하는데 나는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삶이 재미가 없어. 어떻게 보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고 그런 즐거운 일들만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은, 이 주의 날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의 날은 주님이 이 날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고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모든 주의 날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말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로 산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심판받아 죽고 마땅할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엎드려서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런 자세로 산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의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사는 삶이라고 했을 때 일투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엎드려서만 살아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것이죠. 나는 죽어서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날마다 엎드리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의 날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목회의 철학이 있는데, 목회의 허구성, 이 목회의 허구성은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의 허구성은 앞에서 뭐라 허구성이라고 했습니다. 허구성이 참된 것이 아닌 목회의 허구성, 목회자로서의 허구성은 뭐냐? 여기 있을 때 허구성은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데 있다.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인데 왜 목회의 허구성이라고 말할까? 이 분명히 말씀을 보니까 목회의 허구성은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목회의 허구성이다. 말이 맞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목회의 허구성이냐? 교회 찾아온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인데 청길령 목사는 목회의 허구성이라고 말하네. 그러면 이게 목회의 허구성이 어디에 허점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서 이게 바로 허구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인간 구원에만 집착한 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구원에게만 집착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인간 구원에만 집착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 구원은 세상살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 거기에만 온전히 거기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 구원입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인간 구원은 세상 종교에도 그렇게 인간 구원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신도 감동을 받아서 복을 주실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목회의 허구성은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 그런 그 말씀을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세상 종교와 똑같은 말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온 이유,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인간 구원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어떻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회가 허구성이라는 것이죠. 목회의 허구성이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목회의 그 잘못된 헛된 짓거리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목회하신다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위임 목사라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목회하는 것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라고 공견하게 어떻습니까? 큰 소리 치는 것이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라고 했을 때 이 교회에 이제 장로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당회가 조직되었을 때 위임 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위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위임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면서 내가 목회하는 것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공공연하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건 진짜 제대로 된 목회일까 아닐까 우리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따라 정길령 목사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목회자의 저를 바라보면서 또 짚어보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목회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추구하는 것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이 천국을 추구해야 되는데 천국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것에 혈안이 돼서 설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출세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프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목회가 추구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고 세상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물 건너간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가 추구하는 것은 천국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임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그것을 진단하면서 늘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외쳐야 되는데, 목사님 아니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말하면서 세상 복만 말하고 있어. 천국에 관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복에 관한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일 뿐인 것을 우리가 오늘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소위 이상적인 아름답고 이름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목회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좋은 말이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딱 아름답고 이름난 교회. 야, 그런 교회 누구든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모든 동원해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목회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 세미나 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입니까?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일, 이 목회라고 했을 때 목회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한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또한 아름답고 이름난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한 이상적인 그런 교회로 남들이 보지 않는 우리 신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름답고 이름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늘 외친다면은, 그래서 이 목회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과연 옳은 교회일까 아닐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혼자 설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고, 그리고 어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이름난 교회로, 유명한 교회로 소문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야,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림교회 참 잘한다 하고 박수의 갈채를 보낼 것인가? 목회자들 오늘날 많은 것을 보면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목회일까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시키면서 어떻습니까? 목회를 위해서 예수를 끌어오고 또는 성경을 끌어옵니다. 뭐라고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름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끌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 성장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찬양한 그 찬양팀들도 많고 이름난 교회로 그냥 저게 진짜 부흥한다 합시고 어떻습니까? 다들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끌어오고 성경을 이끌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정말 바람직한 교회일까? 목회일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가운데 뭔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맞는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오고 성경을 끌어와서 부흥시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성장시키고 하는 것.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 이름난 교회. 참, 야, 저 교회 부흥하고 있네. 참 좋겠다 하면서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목회자가 단위에서 이렇게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거듭거리면서 또 모든 그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문나야 됩니다. 그러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맞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맞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데 이걸 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름난 교회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이상적인 교회, 진짜 아름답고 이름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막 들끓고 교회가 증축해되고 어떤 그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교회를 더욱더 크게 짓고 하는 것, 이상적인 그런 목회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바라본 인간의 목회자로서 바라본 것은 정말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본 교회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본 교회는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구약에는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외치는 것뿐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늘 외쳤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멸망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이웃나라의 족속이 쳐들어올 것이다. 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외쳤던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살다 보면 매맞는다. 얻어터진다. 늘 그 소리만 외쳤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것하고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이 외친 것하고 뭐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 잡으셨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데 그저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어떤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이상적인 소문난 교회로만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목회가 과연 바람직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는 정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지적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반듯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라도 떨어질까 봐서, 다른 교회 갈까 봐서, 그냥 안절부절 교회 안 나올까 봐서 막 성도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닌데,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냥 미사 여구를 동원시켜서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만 어떻습니까? 사탕발림 같은 그런 설교만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통탄하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바라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쳤고 외쳤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말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시는 무서운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할아버지고 또한 나의 목회를 옹호하고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도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했는데,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 이름도 날리고 했는데, 근데 부흥이 안 되면 그게 모두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 망신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스스럼 없이 내뱉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을 보면 부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성장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성장은 한 교인 한 명 한 명 한 명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줄 알고, 그래서 삐뚤어진 길을 갈 때, 이탈했을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채찍질 가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교인들이 무슨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까지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까지 어떻게 포기하는 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진짜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목회자가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 다른 교회보다 더 이름난 교회가 돼야 돼. 명성을 떨쳐서 우리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많은 교회 식구들이 몰려들어야 된다. 이게 아닌 겁니다. 목회자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까지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목회자가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 교회는 내가 위임 목사니까, 신림교회 담임 목사는 위임 목사고 청길령 목사다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 신림교회 부흥시켜야 돼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이름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막 별의별 수단과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 하나님 이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좋다면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도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미리 오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오실 때, 앞에서는 목회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까지도 포기해야 된다. 이것은 목회의 이상적인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목회 철학을 갖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 미리 오실 때, 이제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외칩니다. 목회자들이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까지도 포기해야 된다. 그 다음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이 된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완전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의 말은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까지도 포기하고 우리 미래고석들 오직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세워가야 된다, 그런 뜻이. 그러면 내려보면 그리스도가 좋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외침,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가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런갑다 하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이 곧 교회 사랑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이죠.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는 그 이유로 또 말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해라 하는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저도 외쳤고 또 듣고 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는 이 교회가,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미리 오실 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목사들의 말에 교인들은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의 상식과 교인들의 상식이 서로 일치하고 공감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상식이 통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그 현장에서 결국 죄가 의로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데,
교회 부흥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게 이상적인 교회로 우리가 부흥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이민이 봤을 때 당연한 말이 목회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상식과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다 보니까 그 결국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에 죄가 묻어져 버리고 어떻습니까? 죄가 의로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교회 현상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현장에 진짜 의가 투입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일치단결하여서 그 의를 몰아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의가 뭔지 아까 기도 가운데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다영 선생이 기도한 건데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니까 우리 현실 교회에서 의가 투입되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잘하셨습니다. 헌금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아주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갈채를 보낸 겁니다. 다 앞에서 목회자들이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 지켜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교회의 위상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 인간의 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그 모습 보면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마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은 것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 듯 하면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운운하는 것은 인간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인간의 의의를 내세울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쉽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면 뭐가 잘났겠습니까? 잘난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도 없는데 그걸 앞에서 목회자가 운운하면서 지켜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고 누가 하나 뭔가 했다 하면 그것을 내세우면서 부추겨 세워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배 시간에 예수 그때의 그것만 전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 잘했으니까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그래 그것을 띄워주고 그래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 시간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전번에 또 말씀한 거 그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당연하죠.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무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포커스를 거기 맞춰야 되는데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하는 그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혹 그런 일들이 있으면 목사님하고 손들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이 강대상에서는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은혜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포커스에 맞춰서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의를 내세운다거나 그리고 일단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의를 내세운다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갖고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오직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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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했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근데 다 보니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냈다 보니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되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한결같이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목회자가 매 시간마다 너는 죄인이야. 그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너는 천국 가게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서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근데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러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선생 잘했습니다. 그 칭찬 세워주면서 모든 교회 식구들 어떻습니까?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게 아닌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교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들, 우리 노예는 아니지만 그 다른 노예 그 시찰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보니까 에스겔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날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 가운데 딱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왔다는 거죠. 딱 한 번만 나왔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평가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를 바라보니까 참 좋아. 듣기는 참 좋아. 첫째, 둘째, 셋째 해갖고 이렇게 해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는 늘 말씀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딱 한 마디밖에 안 나왔어요. 딱 한 마디.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야 되는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다. 이게 좀 아니 설교 구성을 보면 진짜 유명한 부흥 강사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좋아요. 그때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그 모습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자가 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나와야 돼 그냥. 근데 그게 안 나오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온 것은 목적이 뭐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면 누구에게만 목적을 둬야 된다? 예수님께만 목적을 둬야 돼. 관심을 둬야 돼. 그걸 싫어하는 사람 교회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한 교인이라도 더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모여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니요. 교회가 모이려면 진짜 예수님의 관심만 갖고 계신 분만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어중이 또중이 다 나오다 보니까 옆에 사람까지 물들게 해요. 그런 그 모습을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교회에 나오려면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자만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라고 해야 돼요. 오히려 옆에 사람 더 어떻습니까?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건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알려주고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늘 외쳐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팔아서 교회를 만들고 성경을 팔아서 내 이득을 챙기기에 급급해 있는 그럼 오늘날 목회에 그런 많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내 교회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길영 목사가 어떤 우리 신림교회 포기하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요. 우리 신림교회도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내 교회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내세우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위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난 그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위상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찾아온 자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어떻습니까? 늘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된다. 참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요즘같이 교회 수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건물 안에 부흥할 때 개척할 때 어떻습니까? 요즘도 아직도 도시에 가면 한 건물 안에 교회가 3개, 4개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게는 5교회가 있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교회를 바라보면 1층, 그 다음 3층, 5층, 7층 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층별로 교회가 있어. 한 건물 안에.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거기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건물 안에 한 성도라도 더 우리 교회 성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문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뭔가 온전하게 어떻습니까?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그 목회를 해야 될까? 두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있는 빌딩에 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그 교회 자기 교회 식구들을 어떻습니까?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구원에 관심을 두고 찾아온 자들에게 인간 구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성도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요. 그래야만 자녀들도 잘 됩니다. 온통 자기 구원. 그러니까 세상의 형통만 그 성경 말씀을 던져놓고 세상 형통에 대해만 관심을 갖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구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도님 그렇게 해야 이렇게 자기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층별로 교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더 많은 교회 식구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통 그 목회자들이 외치는 말은 자기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겁니다.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이렇게 자기 구원에 관심을 두고 찾아온 그런 자들에게 인간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진 것. 이게 바로 인간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목회자.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일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참 우리 믿음으로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문 닫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우리 정성에 마음이 움직여서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면서 온통 그냥 구원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고 인간 구원, 자기 구원,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만 계속해서 교회 식구들에게 심어놓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 복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면 우리 교회 부흥성장할 뿐만 아니라 아무개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다 가르치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복받게 해주실 겁니다. 교회 나와서 시간대마다 헌신봉사 충성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목회자들이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기본 택입니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목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의 목회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외쳤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서두에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은 죄인인 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난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께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마음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러면 주의 종은 교회에서 무엇을 외쳐야 될까? 아무개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세상 복에 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의 날에. 바로 매일매일 주의 날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고, 또한 어떻습니까?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고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끌어들여옵니다.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야죠. 왜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는 교회 식구들 꼬셔갖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다 헛짓거리라는 겁니다.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날 그 목회가 추구하는 것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죄인인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마워.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의 날에 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근데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가 그러지 못해. 그냥 계속해서 세상 포커스에만 관심을 갖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찾아온 자들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 구원을 내세우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구원을 내세우면서, 인간 구원, 자기 구원은 기복적인 신앙,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 구원이고 인간 구원이고 기복적인 신앙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듣다 보니까 좀 거북스럽죠. 인간 구원, 자기 구원 도대체 무슨 말이지?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헷갈리죠.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줍니다, 저렇게 하면 복 주십니다. 세상 복을 말하는 것.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녀 복 받습니다. 사업 형통합니다. 이게 바로 아시겠습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외치고 있는 목회자들의 오명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좀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시작.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바라본 우리 믿음으로서 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왼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근데 보내신 그 아들을 인간이 거부를 했어. 그 아들을 누가 죽였다? 인간이 죽였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온전히 자기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예, 이겁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한 명이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자기 몸까지는 또 예수님은 바쳤는데, 그럼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지, 세상 보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데. 근데 왜 목회자들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왜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르치냐는 것이죠. 다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뜻은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자, 그 한 명이라도 어떻습니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다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구원받은 자 중에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오직 정규형 목사 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어. 누가 뭘 하든 말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 눈앞에 두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예수님.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그런 예수님의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버림받은 예수님. 야,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일이죠. 나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래에 자녀를 금성이 금요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왜 나를 버렸어? 난 너를 모른다 하면서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자라나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것도 왜 나를 버렸어? 옛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자녀를 과원에 맡기고 팔아 넘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어려워서. 그래서 나중에 자라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 찾기 위해서 부모를 찾았습니다. 왜 그때 나를 버렸냐고 하면서 버리지도 않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어떤 눈물 콧물 흘린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 사연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지 오늘 명확하게 더욱더 바로 서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답니다. 그 높디 높은 보좌를 마다하고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십자가 삶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다? 오늘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자 하나라도 더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느껴지고 그렇게 확신이 와닿는다면 교회 예배 참석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 미래의 것들 그 성도님은 천국 갑니다.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관심은 교회 나올 때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을 두자?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자. 그리할 때 우리는 천국 갑니다. 진짜 그분은 천국 갑니다. 근데 다른 데 관심을 둔 사람은 무서운 말이지만 지옥 떨어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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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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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면 천국 우리가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조차도 자기 권한 받기라고 하신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냐는 것이죠. 자기 구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잘 누리면 돼. 온통 자기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구원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좀 그렇지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단 자체가 예수 믿는 자체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다 헛된 짓거리입니다. 이렇듯 자기 구원만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 인생에서 위태롭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에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가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냐고 하면서 그냥 어떻습니까? 다른 누구는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냐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의 것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이 세상 구원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그 아버지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소원한 것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를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실 겁니다. 진짜 우리는 교회를 앞으로 다니더라도 뭐 어떤 환경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그 산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모든 핏값으로 말미암아 제 삶의 은총을 받고 그 핏값으로 산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직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관심을 갖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열심을 내어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매 시간마다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만 우리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가십니다. 절대로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절대로입니다. 아셨죠?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는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늘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주의 날에 임한 자. 주의 날에 임한 자는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내 마음에는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